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이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짐승을 선택해서 안수하고 잡을 것이요 흠없는 것을 선택하라. 그 다음에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립니다. 제단 기억나시죠? 아카시아 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동으로 입히고 사방 동서남북 피를 뿌립니다. 피는 어린 양의 피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동서남북 동쪽에 있는 이나 서쪽에 있는 이나 남쪽 북쪽 누구라도 피뿌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뿌림 히브리서 9장 22절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 피를 흘려야 된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한다. 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이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왜 피가 흘려져야 되느냐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말씀이죠. 생명이 피에 있다. 죄는 죽음을 가져왔지만 이 피가 흘려져서 죄를 사하고 그 자리에 생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뿌려라. 그래서 뿌린 것이 어디에요? 출애굽기 12장 23절. 많이 들었죠? 많이 봤죠? 그래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에게 핏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날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애굽 사람에서 떠나갈 때,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뭘 보시고요? 피를 보시고. 피를 보면 넘어가시고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피가 뿌려져야 돼. 그러니까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사자가 치지 못하게 했어요. 넘어갔죠? 유월절 넘어갔다. 패스오버. 지금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짐승의 피를 뿌려도 말씀의 약속 따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발랐잖아요. 직접 예수님의 피를 발랐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뿌려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이것을 피 뿌림이라.
아멘. 기억나는 말씀 있죠? 뭐죠?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님의 뿌린 피. 베드로전서 1장 2절 생각나죠?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고난받은 소아시아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선택받았다. 예지 예정. 내가 태어나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 세상이 있기 전 영원 전에 미리 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선택을 하셨는지 미리 아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죠. 에베소 1장 보면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삼 절 말씀. 에베소 1장 3절. 언제 선택했어요?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는데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예정하고 창세전에 택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에 이른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떤 자인가 흔들리서는 안 될 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주셨어요. 그 핏값은 무엇으로도 계산이 안 되죠. 깊은 뿌리가 창세전에 내려져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하면 창세전에 예지 예정 선택하셨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와 닿기를 바랍니다. 네. 철학자들이 딴소리들 하죠. 뭘 안다는 사람들이 딴소리들 하죠.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피로 사셨어요. 그렇게 귀한 존재로 삼으신 거죠. 창세전에 예지 예정하셨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또 고난이 크면 자신에 대해서 약해질 수 있어요. 주변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이 아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하고 때가 돼서 예수님의 핏부림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흔들려서는 안 되죠. 예,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자, 오늘 기름 4종류의 기름을 레위기 다시 돌아와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6절부터 보면 조금 다른 게 나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예물이 양이면 양에다 표시하세요. 양인 경우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흠없는 거 많이 들으셨어요. 흠이 없어야 된다.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일 경우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당연히 안수하죠. 회막에서 잡아야죠. 당연히 잡아야죠. 잡은 다음에는 피를 뿌리죠. 그림으로 그리세요. 마음에 순서를 다 이제는 그릴 수 있어야 돼. 선택해서 흠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성소 문 앞에 데려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단의 북쪽에서 잡을 것이요.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 갖다 주면 피는 뿌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뭘 드리라고요? 기름. 그런데 소나 염소에게 다른 짐승이 있지 않는 어린 양, 양의 경우는 이 부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양의 기름은 이게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시작.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이거는 똑같죠?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염소면 똑같습니다. 소나 염소는 똑같아요. 양만 다릅니다. 기름에 있어서 하나가 더 첨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설명합니다. 기름은 네 종류. 내장에 덮인 기름, 위에서 장까지. 내장에 붙은 기름, 창자에 붙은 기름들. 세 번째는 콩팥, 두 콩팥 위에 기름. 인간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콩팥이라 그랬죠. 그걸 기름으로 덮었는데 그 붙어 있죠. 그 위에 기름. 네 번째, 간에 덮인 기름.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연관됐고 생명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 장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으로 이렇게 덮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보호되고 유지되도록. 근데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먹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시간 많이 보냈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뭔가 10가지 기억나세요? 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또 하고 해야 되는. 하나님의 것이 신구약에 10가지 있다는 거. 또 돌아가서 보시고 또 언젠가 할 날이 오겠죠? 10가지. 뭐가 하나님 거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딱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내 것이다. 피처럼 먹지 말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먹지 말라. 양인 경우가 다릅니다. 읽었습니다. 3장 9절 10절. 그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력골에서 밴 바 기름진 꼬리와 꼬리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양의 특성상 꼬리 부분은 특별하대요. 양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다른 짐승과 양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꼬리 부분이 다르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명시를 했어요. 꼬리. 미력골에서 베낸 꼬리뼈에서 베낸 기름진 꼬리, 내장 덮인 기름, 내장 붙은 기름, 모든 기름 네 종류, 두 콩팥 위에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해서 불살라 드리라. 여호와 거다. 여기 미골에서 벤 바 기름진 꼬리, 미골에서 베낸 꼬리뼈에서 베낸 기름진 꼬리는 할르야 테미마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데, 테미마는 뭐냐? 완전한, 온전한 뜻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기름인데 어떤 기름이에요? 미골에서, 미골은 꼬리뼈. 꼬리뼈에서 배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보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 미골에서 배낸 기름진 꼬리와 함께 미골, 꼬리뼈에서 떼낸 꼬리와 함께 붙은 기름, 꼬리에 붙은 기름. 우리 성경에는 꼬리에서 밴 기름인데 그 밴 앞에 온전한 완전한 테미마라고 하는 것이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기름 곧 미골에서 배낸 완전한 기름, 꼬리뼈에서 배낸 완전한 꼬리뼈에 기름이 있다는. 그러니까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양을 잘 모르니까 몰라요. 근데 오직 양만 꼬리뼈에 기름이 있대. 꼬리뼈에 기름. 그걸 떼내서 하나님께 드려라. 꼬리뼈에 붙은 완전한 기름, 온전한 기름, 그게 있다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꼬리뼈에 있는 완전한 기름은 최상의 기름. 근동, 중동 지방의 기름진 꼬리는 별미다. 그러니까 별미를 드렸을 때는 기름진 꼬리뼈에 붙은 기름진 그걸 배낸 기름. 이해가 되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꼬리뼈에 기름이 있는데 거기만 형용사를 붙였어요. 그건 온전한 기름이다. 완전한 기름이다. 가장 좋은 기름이다. 별미로 드린다라고 할 때는 그걸 떼서 요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에게는 여러 개의 꼬리뼈 등뼈가 있대. 꼬리 붙어있는 여러 개가 있대. 그게 양만. 그래서 많은 지방을 저장할 수가 있대. 거기 기름이 붙어가지고 그걸 떼내라. 그건 별미인데 왜 별미냐? 온전하고 완전한 기름이다. 양에게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는 그게 있는데 그걸 잡아서 드려라. 고기 중에서 최고의 고기가 양고기입니다.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니고 양고기. 고기를 드시려면 양고기를 드셔야 돼요. 양고기 가운데 가장 별미가 꼬리뼈에 붙은 기름. 거기에다 테미마라고 하는 완전한 기름이다. 그건 온전한 기름이다. 그걸 드려라. 딱 명시해 놓으셨어요. 소에는 없어요. 염소에도 없어요. 그게. 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기름. 그 기름진 앞에가 온전하다. 완전한 기름진 꼬리. 그걸 태워서 드려라. 이해되면 아멘? 예, 테미마. 대답 좀 해봐요. 이게 지금 전국 방송으로 다 나가. 이제 해외까지 다 나가. 멍하니 그러시지 말고 7월 첫날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외에는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시고 어떤 환난이 와도 지키십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왔다고 어저께 보도됐어요. 엄청난 메뚜기 때 시베리아의 어마어마한 더위, 시베리아의 눈이 쌓였잖아요. 동토였잖아요. 그게 이제 녹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가장 큰 댐 문을 열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30몇 개 성에 홍수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정식 보도가 됐어요. 어저께 이제. 홍수 났죠. 메뚜기 때 났죠.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죠. 보호하시죠. 이제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름진 꼬리에 있는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라. 어린 양의 경우는 그렇게 해라. 양인 경우는 그렇게 해라. 그렇게 기록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과 달리 양의 경우는 최상의 기름을 갖고 있어요. 별미로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떤 기름이요? 꼬리 부분의 기름. 하나님께서 딱 명시해서 그거 너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게 하나님 거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게 뭘까요? 예, 기름. 최상이다, 이건. 최상 중에 최상의 기름이 양의 꼬리에 있는데 그것도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은 최상을 받으시길 원하는. 예배란 것 자체가 최상이잖아요.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을 주셨어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최상의 환경, 에덴 동산을 주셨죠.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셨죠.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물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공기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이 내 겁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해서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최상 중에 하나님은 또 최상을 주셨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최상 중에 최상. 한 번도 떨어져서 헤어져 본 적이 없는 삼위 하나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뭘로 이해하겠어요? 그 가치를 뭘로 표현하겠어요? 여러분은 최상, 하나님과 비교할 때 여러분의 최상은 뭐냐 이거라. 그걸 드렸냐 이거라.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오늘 7월 첫날 나는 최상을 드리고 있는가. 그러려면 내게 최상의 뭔가를 정리를 하셔야죠. 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게 가장 귀한 게 뭔지.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최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도 우리에게 있어 최상이죠. 비교는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드릴 건지. 그러려면 최상을 생각해야지. 내게 최상은 뭔가? 하나씩 떼서 마지막 남은 그거. 마지막 남은 꼬리뼈 기름. 바쳐라. 그건 별미인데 바쳐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뭔지. 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는지. 아벨을 돌아가 보니까 참 놀랍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야, 이건 양일 거고 틀림없이 양이죠. 양의 첫 새끼. 양 중에 그 기름이면 무슨 기름일 것 같아요? 해답이 나왔어요.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게 뭔지를 알았어요. 보통 내장에 붙은 기름이 아니고 꼬리뼈 기름. 별미 기름을 바쳤어요. 놀랍죠, 성경에. 점점 파고 들어가 보니까 아벨이 드린 그 기름은 꼬리뼈 기름. 하나님이 별미라고 얘기한 테미마, 완전한 기름. 돌아가 보면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다 그랬죠. 테미마라고 하는 완전한 기름이 꼬리뼈에 있어요. 그거 손대지 마. 그건 내 거야. 하나님께 바친 거죠. 예배랑 가장 귀한 걸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용어 자체가 그래요. 최상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상을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당연히 요구를 하셔야죠. 다 하나님의 건데. 10가지 다 하나님 거였잖아요. 거기에서 흔들리고 자기가 취하고 가인처럼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죠. 아벨은 그 기름을 드렸어요. 그 기름. 여러분 그 기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드려라. 그 기름, 별미. 가장 귀한 거.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갑니다. 그 얘기는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너는 일생 예배자로 살았는데 뭘 드렸니 나한테? 다 찌쓰레기, 쓰레기. 너는 예배를 통해 나를 쓰레기 취급했다. 그게 아니고 가인처럼 아벨처럼 아벨은 뭘 드렸어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야, 그 기름,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걸 드려라. 하나님이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최상의 것을 드리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우리는 꼭 보고 싶고 봐야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여러분이 그런 아벨의 제사, 최상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신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거고 기쁨 받으실 거고 이 7월에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하실 거고 아는 것이 결코 신앙은 아닙니다. 삶을 사셔야 돼. 배운 대로 하셔야 돼. 아는 것이 신앙으로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는 것을 살아야 되고 산 대로 열매가 맺는 거고. 아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첫 새끼를 드렸어요. 선택. 그 기름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테미마, 완전한 기름을 드렸어요. 흠없이 드렸어요. 이게 뭐라고요? 테미마. 예, 하나 외웁시다. 뭐라고요? 테미마는 무슨 뜻? 완전한, 온전한 기름,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를 아벨은 드렸죠. 그리고 그걸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면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제 받을 때가 됐습니다.